1985년이 시작됐습니다. 로시 하샤냐, 그리고 욤 테루아. 로시 하샤냐는 새해란 뜻이고요. 욤 테루아는 나팔절이란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모으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을절기의 시작이 되었죠.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맞이하고 또 저희가 새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새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또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즌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번 주 토라 포션 하하진우 부분 묵상 기간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셰르 키드샤노 베 미츠부탑 베즈바눌라 속 베드브레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난리와 전쟁과 재앙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사람들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흉악해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고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5785년 주의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저희가 배우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늘의 놀라운 복들과 비밀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부분입니다. 신명기 32장 한 장 전체고요. 좀 짧다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의 전 토라 포션이죠. 근데 달력을 보면 베조트 하베라카,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34장의 부분은 읽기표에 나와 있지 않죠. 베조트 하베라카는요, 심카 토라라고 하는 토라 축제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시리월 중간에 있는데 장막절, 스콧이라고 하는 초막절, 장막절이 끝나고 쉐미니 아제리 그 다음 날 심카 토라를 읽기를 한번 다 마쳤을 때 하는 축제의 날이죠. 그러니까 매년 수콧과 이제 쉐미니 아제리 제 8일 거룩한 성회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1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토라를 다시 모두 읽거든요. 그래서 심카 토라는 토라를 즐기는 날, 토라 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라를 모두 읽은 걸 즐기며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때 신명기 33장, 34장 베조트 하베라카는 그때 같이 읽어요. 왜 올해는 이렇게 좀 스케줄이 좀 뒤죽박죽하냐면 윤달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저희 태양력으로 10월 24일 날 이제 신명기 33장을 10월 25일 날 신명기 34장과 창세기 1장 1절의 첫 부분을 넣어서 다시 토라 포션의 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주기,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기의 길이에요. 이렇게 원형의 길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기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저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신명기 32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 신명기 32장은 하늘이여
하아즈노 귀를 기울이라. 하샤마임 하아즈노 하아렛. 이제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32장 전체가 증거의 노래입니다. 증거의 노래. 그래서 이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인간의 배은망덕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어떠한지가 이 부분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노래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의 노래 중에 특별히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 구원하신 주님을 배척하고 배신하는 인간의 배은망덕을 얘기하는 거죠. 배부르고 살찌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배은망덕함을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들은 이렇다. 그래서 31절부터 또 52절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증거하면서 대적은 심판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32장에서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고 3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구속사의 무대에서 모세는 퇴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사역 초기에 지은 노래라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제 마지막에 지은 노래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구속의 감격, 내가 주를 찬송하리 하면서 이렇게 구속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이 신명기 32장의 노래는요. 교훈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면서 배교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죠.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배교할 세대에게 증거가 되도록 가르쳐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회중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두 번째 성전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성전기에 이 파라샤 하하지는요, 안식일에, 그 무사프라고 하거든요. 이제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 원래 드리는 희생제사 외에 부가적인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을 무사프라고 하는데, 그 무사프의 일부로서 항상 이 신명기 32장의 하하지누의 노래로 불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노래를 불렀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며 교육해왔죠. 근데 이 하하지누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도 저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와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지만 저희들 인간은 어려울 땐 주님을 찾다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주님과 했던 약속도 저버리고 또 주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대적을 일으켜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지만 대적을 심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서 노래로 경고합니다. 이것은 저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외우시고 우리들 자녀도 이 하하지누 이 증거의 노래를 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로 꼭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감각이죠. 그게 듣는 것과 또 보는 것. 토라는 주로 사실 듣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토라를 읽잖아요. 근데 사람이 토라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면요. 귀를 열면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을 영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들을 귀를 열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욥도 사실 인생의 쓴 시련, 고통을 통과한 후에 들을 귀를 넘어서 주님을 보는 수준으로 올라섰죠. 그게 욥기서 4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쵸?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42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성경은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말했죠. 왜 욥이 의인입니까? 어쨌든 그는 주님을 귀로 듣는 자였는데 때문에 의인이 통과하게 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후에 욥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쉐마의 영성을 훈련시키고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 단계는 보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들음을 통해 봐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선악과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들은 것과 상관없이 선악과를 보았어요. 나중에는. 하와는. 그런데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 그 토라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하진우는 이번 토라 포션은 듣는 훈련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레벨인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만 그러나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은 바로 이 토라죠. 그래서 이 주간에 토라의 마지막 포션을 앞두고 우리에게 지금껏 훈련한 들음, 듣는 것을 통해서 가장 은밀한 들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주님의 비밀들을 속삭이십니다. 세상에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1대1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듣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의 마지막 포션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시대는 말씀을 듣는 시대였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는요, 보는 시대죠. 여호수아는 그동안 귀로 듣던 말씀이 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또 전쟁을 하죠. 또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는 언약과 언약의 땅을 귀로만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눈으로 보고 들어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귀로 듣기만 하던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온 지도자고요.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리마실 또 초림의 그 예수아를 예표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들어가게 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우리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는 시스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재림의 시즌 전까지 저희들은요, 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죄의 미혹은 보는 것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삶, 이것이 저희 578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원칙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증인을 소환하고 이 배교할 자들에게 경청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는요, 소송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죠. 소송하는 거. 그래서 위대한 왕이 자신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반역한 신하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일단 증인을 소환해요.
그리고 청자에게 경청을 촉구하는 서원으로 시작하는 거죠. 음, 이 신명기 32장을 원어를 연구해 보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 법정 소송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의 일반적인 소송 문서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먼저 이건 예언적인 소송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왕도 미래의 일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미래에 일어날 반역이 지속될 경우에 그 진멸시켜버렸던 당시의 세속적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마지막에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모세가 선포하려는 이 진리의 영원한 증인으로 삼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민족을 초월하는, 또 나라를 초월하는 이 특성을 가진 모세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반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게 엄숙히 호소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현존까지 남아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노래의 힘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하도록 증인을 초청했죠. 사실은 우리 같은 패역한 백성들 세대보다 하늘과 땅이 더 신속히 들을 거고 하늘과 땅은요. 그 창조주에 대한 순종에서 반역하지 않고 주의 종이 돼서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판단할 겁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게요 또 욥기 20장 27절에 나와요. 그러니 욥은 듣는 단계에서 이제 보는 단계로 넘어간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지나고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넘어간 성도들의 삶을 예표합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총칭하는 좀 관용적인 표현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 뭐 천사들과 하나님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땅은 이 땅에 있는 인류 모두를 나타내는 사실은 관용적인 성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사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행하신 일들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거죠. 자,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 교훈이 레카흐인데요. 이 동사가 이제 라카흐, 취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취해진 것,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교훈은 사실 모세의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취하여 받은 것임을 사실 레카흐, 이 교훈이란 단어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교훈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비, 이슬, 단비, 가는 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적셔지는 말씀입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죠. 식물들은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식물들이 어떤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다만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을 흡수하여 자라는 겁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막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내리는 소나기 같지 않고요. 부드럽게 내리는 가는 비와 같아서 언제 적시는지 모르게 적셔져 자라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슬과 가는 비가 내려서 온몸이 적셔지게 하는 가르침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모세, 예수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모세의 교훈,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성격이 비, 이슬, 단비, 가는 비처럼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모세가 노래를 시작하죠. 때때로 심판을 위하여 비가 내리기도 하고 큰 비로서 세상이 홍수에 잠긴 바가 있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힙니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어서 생명을 이르게 하지만 다른 이들에겐 공포와 죽음을 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합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가르침인 거죠. 전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주신 일이 있지만 이 노래는 교훈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맞쓰길 이런 게 나오죠. 교훈을 주는 맞쓰길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가르침은 위로부터 임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본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은 이룹니다. 이게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나오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뜻에 의지하지 않는 비와 소나기에 견줄만 합니다. 이런 비가 우리에게 자주 임하는 것이 긍휼이고 그 비를 흡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이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땅 위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교훈이 이슬과 가는 비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내려서 땅을 적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또 묵상하시며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셀그룹 모임을 통하여 또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단비처럼 비처럼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서 비가 땅을 부드럽게 하듯이 이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땅, 오래 묵은 땅을 경작해 해달라고 또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도 하면서 목표는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교훈처럼 임하여서 땅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사실 아무리 사악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주님은 언제나 올바르시고 모든 일에 선하시고 항상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라. 그에게 존귀를 돌려라. 우리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더하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이미 무한하시고 지금도 무한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어미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거, 주님의 역사하심의 완전함 거, 통치에서 드러나는 모든 지혜와 공평함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사역자들은 우리 자신을 전파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이 떠올라요. 모세는 철저하게 주님의 하신 일들, 또 주님의 성품들, 주님의 언약을 증거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이 반석이 이제 쭈르라고 되어 있는데 쭈르는 좀 피난처의 의미가 강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다라는 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를 보호하신 도피성과 같은 바로 그것이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학자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18차례나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쭈루 반석이십니다. 스스로 불변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를 찾고 그에게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에게 피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창조의 일이 그랬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또 섭리의 일들이 그래하였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하신 일이 완전해서 온 세상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수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노래로 부르십시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은 정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항상 부패와 육체의 일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든 길이 정의로우십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도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취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약속들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경고들도 결코 땅에 떨어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속이지 않으십니다. 정의에 호소하는 자들을 결코 그릇되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심에 자기를 던지는 자들을 결코 매정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아멘. 네. 이 한 절만 계속 묵상하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부르고 선포하고 듣고 계속 말씀하다 보면 이 노래로 우리는 노래를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러고 되고 싶습니다. 반석이시고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아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아멘 아멘. 자,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저희들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마치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사야 1장 5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와 패망을 만들어낸 유일한 장본인들이죠. 그들이 스스로를 망쳤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시험을 받아요. 이사야서 1장 4절에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3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스스로 패망하였도다. 로마서에서도 그렇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셨다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다. 사실은 그들에게 임한 모든 악은 악의 열매죠. 패역의 열매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고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씀이 딱 여기 있습니다. 자,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보답이 없습니다. 고마움에 대하여 보답할 줄 모르는 인생이 가장 우매하고 몽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셨고 그들을 낳으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살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막 대하는 대접들을 그대로 다 받아오셨는데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자비에 콧방귀를 낄 것입니까? 값 주고 사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광대한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지혜 없는 백성입니다.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창조주십니다. 자, 7절부터 15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기억하라. 후대에 반역할 세대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상들과 하나님이 가졌던 언약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잊어버리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물으라, 또 아버지들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유대교는 취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게마라,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독교는 좀 이런 게 좀 약해요.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런 전통들 이런 걸 고리타분한 걸로만 인식해서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비들, 또 실제로 육체의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율법과 그의 예식의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섭리의 역사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자,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 헬 엘리온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강조하는 칭호가 바로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이름인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홍수 이후에 벨레게 시대 사람들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땅이 분배되고 각 가문이 몫을 차지할 그 안에 살게 되고 이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를 지정하셨고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 장소와 시간을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실 때 각 사람이 자기의 능력만큼 땅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 민족들에게 그 기업을 나누셨고 각 민족이 자기의 기업을 알고서 다른 민족의 소유를 침범하지 않기를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광대합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작정하죠. 자,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사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시고 특별한 면에서 또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 이분이 백성들을 굳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으실 수도 없는데 저희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이란 건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실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옳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백하셨죠. 참 놀랍습니다.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모든 그 영적인 유업,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돌아온 일들이 있을 걸 알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면서 통과하게 하신 광야를 지칭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도 부르죠. 광야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광야에서 교회가 양육받았고 교육받았고 그들 모두가 신적이며 하늘로부터 온 자들처럼 보인 거죠. 근데 그들은 버려진 처지였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황무지였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였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압제의 상태에서 부르짖고 위로거리가 전혀 없이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거기서 그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이 매우 절망적이었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감사하지 않았고 어리석었고 투정부렸고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언쟁을 좋아했고 이상하게 애굽의 우상 숭배에 막 중독되어 있었어요. 황무지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훈육하시고 그들에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또 이 광야를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시험하셨고 또 광야의 괴로움에 익숙하게 하셔서 훈육하셨습니다. 모든 단계 하나하나마다 거기에는 교훈을 주는 것이 있었죠. 징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위로하실 때도 있었고 그 모든 건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그러하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돌이켜보면 기억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영역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표현 주님께서 많이 쓰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도다. 여기서 확대 부연합니다. 독수리의 자기 새끼에 대한 강한 애정을 여기서 표현하시는데 그냥 보호하고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끼들이 날도록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새끼들이 이렇게 졸고 있는 동안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너풀거리며 날개를 사용하는 법을 새끼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날아올라서 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는 도움이 필요 없고 공동으로 일하는 파트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라가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유일한 기준, 유일한 구속,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다원주의적인 사고 구조로 굉장히 견고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교회도 요즘 많이 받더라고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으며 땅의 높은 곳 보니까 이제 바마네요. 바마.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굳게 지켜주던 높은 곳들과 요새들 위를 달려나가서
가나안의 비옥한 언덕들 위에 존귀의 자리에 앉은 것을 땅의 높은 곳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비천하게 보였고 빈곤과 치욕 가운데서 사실 그랬었죠. 근데 가나안에서는 그들이 크게 보였고 전진해서 나아가 풍요를 누렸죠. 왕 중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기뻐 존귀하게 하신 백성들로서 당당히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엎인 영혼이 산들 가운데 높고 기름짐이 빼어난 훌륭한 땅에 올라갑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참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어요. 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아니라 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습니다. 꿀과 기름으로 부르는 건 사실은 물이 없어서 절박한 상태에서 꿀과 기름처럼 달고 귀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고 풍성한 것으로 먹이셨고 석청이라고 그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먹은 꿀도 돌에서 나오는 꿀이 있죠.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음식입니다. 저희도 이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얻고 꿀을 빠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기름과 천국의 향을 우리가 맛보고 나오게 하는 거죠.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참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가나안의 덜 비옥한 곳까지 꿀과 기름이 풍부하게 있었던 사실을 여기 이 말씀에서 나타내시는데 이제 가나안의 다른 산물들을 언급하시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젖으로 표현되는 이제 버터와 젖, 이제 순전한 말씀의 젖, 또 강한 자를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자, 15절.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른, 예슈른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 애칭이죠. 이게 뜻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예슈른의 원뜻은 뭐 곧다, 솔직하다, 훌륭하다, 온전하고 의롭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의 이름 애칭을 항상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샤만, 살찌다,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나라 대부분은 비옥하고 풍족하고 윤택한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 좀 많이 그렇게 타락합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기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 되다 보면 내 힘으로 또 내가 잘해서 그런 착각 가질 때 많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버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기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임하는 물질적 풍요와 복 좋죠. 근데 그것의 위험성은 항상 영혼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배은망덕의 수단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풍요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할 뿐 영혼을 살리진 못해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온갖 사치와 식욕과 성욕을 채우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급작스레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이 늘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 때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성장했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으로 성장한 교회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변질과 부패를 경험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은 더 강력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만 편안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그 부패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발로 차다니요. 나중에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우상을 섬기면서 복만 바라니 모든 것이 주님의 발로 차고 업신여기는 거죠. 자, 16절부터 27절은 좀 독특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소송하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져간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여술은, 이스라엘은요, 배가 부르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자,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신기한 것이 좋은 것이다. 신기한 것은 새롭다. 라는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복음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를 낳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땅에 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과감하게 이 썩어질 것, 없어질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토라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물질의 가치가 영적 가치로 바뀌고 이 땅을 향하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경노하다. 보니까 마카스네요. 마카스. 자녀가 아버지를 막 경노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가 될 것을 말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듭니다. 그가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다가 그를 경노하게 한 자들처럼 그에게 역겨운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의 반응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와 보호를 거두신다는 거죠. 토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계시죠. 계시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토라를 주신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패역해지고 더 쓸모없어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어렵게 사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자,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퍼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주님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하신 주님의 마음을 예언적으로 소송하며 노래합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당신의 백성을 삼키게 됩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오로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관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게 참 하나님을 오해해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신데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토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크고 두려운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화살들이 남김없이 모조리 다 쏘아질 것까지 얘기하십니다. 자,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주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죠.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 저희 요번에 폭염을 이렇게 경험해 볼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내시는 불같은 더위가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독한 질병,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그리고 하찮은 짐승들의 모욕들. 와우.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마치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는 공포, 칼이 있는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총체적인 죽음을 다 말씀하시죠. 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총칼이, 포탄이, 미사일이, 핵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도록 보냄을 받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칼이 이 사람 저 사람 삼킬 때는 젊은 남자의 힘도 쓸모없어지고 처녀들의 아름다움도 의미 없고 젖먹는 아기의 순전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백발노인의 지혜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이것이 배교할 때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7장, 28장에 경고하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쏟아부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그 짐짓죄,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다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그것도 기억함이 없이 다 끊어지게 만드는 주님의 이 보복을 보십시오.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지혜가 원수의 교만과 건방짐을 고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셨고 또한 위하여 그토록 큰일을 행하셨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았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상상할 겁니다. 이것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자, 28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괴롭힌 열방도 책망하시고 보복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모략, 애차 요 단어는 어떤 계량 또 계획, 교훈 이런 것을 다 얘기합니다. 분별력은 태분하죠. 태분함. 분별력은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와 시대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에게 보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을 알면 이 땅에서 저희는 참 지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 우리는 정말 분별력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시리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원수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오히려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원수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보다 크고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내고 훈련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겁니다. 자,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순전한 씨로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진 것을 주님은 증언하시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고 예레미야서 2장 21절, 또 에스겔서 16장 48절에도 소돔의 죄악을 본받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이들의 열매는 매우 역겹고 불쾌하고 쓸개처럼 쓰고 악종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이 땅에 허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의인을 위한 훈련의 도구로서 또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위해 남겨두시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자,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라고 욥도 말을 했는데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전쟁을 보복의 전쟁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대적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한 인간은 주님의 마음에 아주 오래된 슬픔입니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사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가증한 일대로 징벌하셨지만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저희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좀 화를 내고 매를 들고 난 다음에 많이 후회가 되고 오히려 침륜에 빠지고 어, 마음이 아프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 사사기서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 근심하셨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면 우리 부모들이 그러하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정말 모든 걸 다 빼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38절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제 3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결론의 부분이에요. 결언이에요. 이거는 이 노래 부분은 하나님께서 꼭 직접 화법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죠.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모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영의 감동을 받아 대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결론은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애통하게 하시지만 다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때리셨지만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선고가 맹세로 확증됩니다. 이런 행동은요 고대에 이렇게 맹세하는 데 사용된 되게 깊은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맹세의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거죠.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재판을 주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요. 원수들을 향한 보복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종말의 모습도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를 끝내시겠습니까? 죄의 저주를 끝내시죠.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핵심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에 있죠. 칼은 헤레브라고 하죠. 가뭄, 검, 칼. 자르는 예리한 도구입니다. 자주 나오죠. 이 칼은 토라에서 말씀을 상징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6절에도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죠. 아멘입니다. 이 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42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무수한 자들이 피 흘리고 전쟁에서 죽임당한 자들 포로들의 피가 가득할 것을 말합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기쁨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으면 그 끝은 평화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할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를 주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 말해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노래였습니다. 자, 45절로 47절에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느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죠.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행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자, 47절 이 일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요, 헛된 일이 아니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언약 백성의 생명은 언약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저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너 이재진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지정해 주시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가 이제 주님 품으로 안기는 건 좋은 일인데 저희들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숨을 다 거둘 곳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떠면 한 사람으로서의 존귀함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모세처럼 그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기력이 남아있는 건강하게 그러나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0절, 51절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이제 친구이셨던 주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바라봐라. 52절에 보면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라만 보고 들어감을 얻지 못한 건 모세만이 아니죠. 사실 신약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제 약속을 받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한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여호수아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도 이 본문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하진도입니다. 한 장이지만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번 주 읽으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또 다른 노래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피할 방법도 없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던 다윗이 깊은 고뇌에 빠져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그를 구해 주었을 때
여호와를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방패시며 믿음의 근원이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걸 또 넓게 해석해 보면 대환란 후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받게 될 그날을 예언하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브릿 하다샤 신약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1장 12절인데 이제 브릿 하다샤의 모세의 노래, 특히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느니 이 말씀을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적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랑받는 민족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열방 가운데로부터 부르신 모든 자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접으심 받게 될 때까지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은혜의 시대가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겠죠. 저희가 가을절기를 연습하고 욤키푸르, 대속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날,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날, 이 완성된 축제가 일어날 그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것을 직면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하진우는 신명기 32장 1장, 또 사무엘 하 22장, 로마서 10장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밧 샬롬,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